들리세요? 들 것 같아요. 저는 지예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소그룹원들이랑 같이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마 여기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영화를 보고 저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올라가 혼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팔려 잡혀가십니다.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묶어놓고 조롱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냐고 묻자 예수님은 전하신 말씀 중에 하나도 숨긴 것이 없으니 이미 모두가 아는 내용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제사장에게 대답할 수 있냐며 예수님을 한 대 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이와 같은 조롱을 수없이 당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묶어놓고 가시로 된 면류관을 억지로 씌워 얼굴에 피를 흘리시게 하고 그분의 옷을 벗깁니다. 예수님 손에 갈대를 들리고 왕처럼 보이는 옷을 입혔다가 또 침을 뱉고 갈대를 다시 빼서 그걸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에도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신 예수님을 보며 온 동네 사람들이 모욕하며 지나가고 밑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내려와 보라며 조롱합니다. 하나님께 어찌하여 자기를 버리셨는지 소리 지르는 예수님께 누군가가 포도주를 드리자 그때까지 남아 구경하던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구원하는지 보게 그마저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저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상상해보려고 시도만 해도 가슴이 막히는 것 같고 아파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에 쥐어진 갈대를 놓지 않으셨고 그 권능으로 십자가에 내려와 그들을 벌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백성들이 그들의 하는 일이 죄인 줄 모르니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대신 회개를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세상에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죽기 위해 태어나는 아기는 없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어떻게 고문당하고 죽게 될지 알고 살아가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더라도 현실과 싸우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 예수님이 방긋방긋 웃으면 그것이 엄마 아빠의 행복이었을 것이고 옹알이를 하면 그것이 듣는 사람들을 즐겁게 했을 것입니다. 첫 걸음마를 하던 날에는 가족들의 박수도 받으셨겠죠? 자라면서 동네 친구들과 뛰어놀기도 하셨고 또 아빠 요셉에게 목수일을 처음 배우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태생부터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제대로 된 이불도 없는 곳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을 하고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도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사람들,
그리고 몇천 년 뒤에 태어난 우리,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모두를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죄인이 되어 죽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차마 죽일 수가 없어 대신 죽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리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원하고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배고파하면 먹이시고 아프면 낫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라 불리는 세금 걷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밤낮으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한 어부들의 배를 빌려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의 끝이 없고 넘쳐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가르치려고 하신 그 한 가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저를 위해서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매일 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제가 저랑 가치관이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장을 보러 가면 카트를 끌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 수업에서 숙제를 잘 해오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안 해오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길을 걷다가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는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자꾸 알게 해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는 성령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며 연약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분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실천하는 사랑이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이끌어올 때 예수님이 That is what I was talking about 하며 즐거워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로 로마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자마자 떠오른 구절인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투로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시고 제가 읽고 있지만 들으실 때 잔잔히 웃으시며 힘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큰 소리로 같이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너를 사랑하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